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7장 5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예배 때,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대서사이다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치밀하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또한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준비시키셨고 80년이나 준비시키셔서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의 압제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해 주시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아들이라고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그래서 4장 22절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내 장자를 건드렸으니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23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24절부터 26절 보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애굽 땅으로 떠나라고 해서 모세가 이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심도 하고 또 되묻기도 하고 자신 없다고 하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노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떠나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거의 준비시켜 주시고 80년 동안이나 준비시켰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도 안 나와요. 이 부분이 정말로 성경학자들 사이에도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이려 하셨을까라는 의견이 분분한 것입니다. 이 왜 죽이려 하셨는지의 그 힌트가 그 뒤에 아내 시보라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와 관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였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 이후에 주어졌잖아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런 그 전에는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아들이 둘이라고 둘과 함께 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8일 정도 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이제 할례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례를 주라고,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시보라는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보라는 우리가 여행 가고 있는데 무슨 할례를 받냐고, 그러면 너무 늦어지고 갔다 와서 하든지 뭐 지금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은 참 지혜로운 것 같고, 또 정말 동서고금을 통해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숙소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할례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러면서 모세도 그러면 다음에 합시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어도 모세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replace, 우리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나는 특별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결코 버리지 않을 거고, 이러면서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기자이지만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많으십니다. 대책이 많으세요. 저 외에도 다른 사람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둑을 두면은 수가 있잖아요. 그 바둑은 어떻게 두는 겁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음에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수많은 수 중에 가장 좋은 수를 두는 게 바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이 수가 아니면 다른 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호산나 외치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조용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이 아니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할 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켰다 해서 하나님께서 꼭 쓰셔야 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왜 들어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하시고 준비시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시보라가 바로 이 상황을 알아채고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상황을 겪으면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배웠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져서 상관없는 그런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5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드디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처음 선포하는 거예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것인데 뭔가 다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 뭔가 뭔가 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맞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거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선포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 반응이 어땠나요? 다음 달에 나가서 이제 선포를 하고 아론까지 데리고 나가서 이제 통역으로 삼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입이 둔한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애굽 땅을 떠난 지 40년이나 돼가지고 애굽 말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디안 말 많이 쓰다가 다시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 애굽의 왕에게 가서 애굽 말로 하려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아론은 애굽에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은 말 잘할 수 있으니까 말도 원래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란 말이죠. 그래서 통역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제 아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긴 것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무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아주 청천벽력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만 하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선포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뒤에 3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것도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이것도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거 마치 속에서 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다 탈출할 건데 사흘쯤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하고 안 올 생각, 뭐 이런 것이 속이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데 아까 하나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했죠.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이 이 시내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나는 두려워서 그렇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아까 그 모세가 그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뭔가 특별히 써주시겠지. 그러면서 나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제 순종하지 못하면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진심이에요. 모세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이거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 세대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 교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제 진정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바로로부터 반응이 어땠습니까? 7절로 9절 말씀, 5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 요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편한가 보지? 아주 게을러요. 이러면서 이 벽돌을 만들어주지 말라. 스스로 짚을 해서 벽돌까지 만들어서 이 공사를 하라. 이러는 것이죠. 22절 23절 말씀, 이 상황이 되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또 난리가 났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고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이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서 선포만 하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악화돼 가지고 이 바로가 학대를 더 심하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했는데 순종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믿으실지 모르지만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방문 판매 화장품을 제가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기능성 화장품,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제가 판 적이 있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화장품을 바르고 나면 당분간은 오히려 기미가 더 두드러지게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품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기미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더 안 좋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아지는 현상인데 겉으로는 아주 안 좋아 보이는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들어가면 명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이게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서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완악함이 엄청나게 드러나서 이제는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고 이런 더 이제는 멸망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명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더 완악하게 되고 백성들은 더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뿌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제는 자신감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듣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 백성들도 이 말씀 듣지 않는데 바로 어떻게 말을 듣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명령을 하세요. 또 거기다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맞아가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마음이 상해서 오히려 반항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말을 내가 바로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내가 말이 다 잘하면 몰라. 입이 둔해가지고 말도 버벅버벅거리고 이 예고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사실은 바로가 너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는 막 나대고 뻗대고 완전히 더 완악하게 굴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 신적인 그런 엄청난 권위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 선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명현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사실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다. 그래서 바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될 것이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작정하였다. 애굽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였다. 너희를 건져낼 뿐 아니라 이 바로와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더 완악해져야 되고 그들이 이제는 반항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이죠.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5절로 가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지만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 사람이 이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생각만 하고 내가 이 앞자리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애굽 사람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복음입니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것이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심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제야 모세와 아론은 인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분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더라도, 얼마나 내가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은 선택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 길로 들었습니다. 가서 거절당하고, 가서 사람들한테 욕먹고, 진리를 선포하고,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그 상황,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지는, 그러면서 결국은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내려지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며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애굽의 심판이 내려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엄청난 역사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오해를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 나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염병이나 칼로 멸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니 너는 내 말을 듣고 가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을 때,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6절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얼마나 오해를 받든지 욕을 먹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며 행하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망하는 심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메든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